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맞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왜 메시아 왕국을 당장 건설하시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인데 하면서 마음이 약해진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궁금해서 혹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또 다른 메시아가 오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고대해야 됩니까? 이것을 여쭤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너희가 고대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완성할 메시아가 바로 나다. 다른 메시아는 없다. 내가 유일한 메시아다. 이러한 의미에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 후에 이제 교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수많은 백성들과 세리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백성들과 세리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죄인들이 나는 불의한 자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수차례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오늘날 교회가 베푸는 세례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지요. 오늘날 교회가 베푸는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이렇게 내가 거듭나게 된 그 과정과 대속의 원리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물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다시 나올 때는 부활을, 거듭남을 고백을 하는 과정이란 말이지요. 반면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심령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용도의 목적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내가 왜 저런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약에 그런 세례를 받게 되면 백성들이 바리새인들도 죄가 있나 봐 이러고 쑥덕쑥덕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오히려 걸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나는 그런 세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선하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온유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정직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판단한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 끄덕끄덕 할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 하더라도, 온유하다 하더라도, 정직하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절대로 선할 수 없다는 것을, 온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철저하게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추악한 자, 지극히 악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온유하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혈기를 덜 부린다 하더라도 나는 패역하여서 혈기 부리는 자인 것이고,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사실만을 말하려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가득한 자인 것이에요. 백성들과 세리들, 이 세리들은 당시에 세상에서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자신이 불의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이 백성들과 세리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면, 세상 기준으로 또한 보자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여러모로 훌륭한 부분이 많다, 세상적으로 칭찬받을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됐단 말이에요. 오직 이 백성들과 세리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자신이 죄악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서 배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강의 시간에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등장하는 교훈이잖아요. 예수께서 그것을 이토록 적극적으로 수차례 지속적으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 하는 자가 교만한 자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의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새로 이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서 우리 회개합시다, 죄를 회개해야 해요,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상하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때문에 회개를 하라는 건가, 저분들은 평소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나 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지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영의 눈이 아직 많이 가려져 있어서, 영의 눈꺼풀이 가려져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의 불찰이요 나의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는 나의 죄를 밝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애통해 하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죄악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고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31절에서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심령의 상태가 시장에서 역할놀이를 하는 아이들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이 시장을 갔는데 아이들도 따라서 온 거예요. 뭐 집에만 방치시켜 놓기가 위험해서 데려 나온 걸 수도 있고 아이들이 따분하니까 그냥 따라 나온 걸 수도 있겠죠. 어른들은 이제 시장에 와서 뭐 며칠에 한 번서는 장터가 있었던가 뭐 여하간에 그런 곳에 왔으니까 이제 물건을 사고 팔질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뭐 그거 구경하는 것도 한 뭐 1, 20분 그런 거 구경하면 이제 지루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따로 모인 거예요. 동년배들끼리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당시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자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변변한 장난감 없으니까 이제 역할놀이를 했던 거예요. 요즘에도 아이들이 역할놀이 좋아하잖아요. 뭐 병원놀이 하자 하고 나는 의사 할게, 아빠는 환자해. 아니면 나는 경찰 할게, 아빠는 도둑해. 이렇게도 역할놀이를 굉장히 아이들 즐거워한단 말이지요. 아이들이 시장에서 이제 모여서 역할놀이를 하는데 혼인잔치 놀이를 하는 겁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이 피리 부는 흉내를 내면 다른 그룹의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이 혼인잔치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 합이 맞아서 재밌는 겁니다. 와, 쟤 진짜같이 이 흉내를 낸다 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춤을 추어야 할 아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호응을 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무관심하고 시큰둥해 하는 거예요. 이쪽 아이들이 피리 부는 연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지켜만 보는 겁니다. 이러면은 놀이가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 다른 그룹의 아이들이 이번에는 장례식에서 애곡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이쪽 아이들도 함께 우는 신용을 내야지 그게 장례식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얘네들이 제대로 호응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한 그룹의 아이들이 주제를 정해서 흉내내기 시작하면 다른 그룹 아이들도 장단을 맞춰줘야지, 호응을 해줘야지 놀이가 되고 즐거울 터인데 호응을 해주질 않으니까 놀이가 진행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손길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 호응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바랍니다. 이들이 호응하지 않은 것을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진리에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멀리하고 오직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야. 이러면서 세례 요한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달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이 먹고 마시는 것을 일반적인 백성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해왔다면 세례 요한에게 이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자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메뚜기와 석청만을 드셨다면 귀신 들렸구나 또 예수님한테 그렇게 비난을 했을 겁니다. 즉 이들의 비난은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그저 세례 요한이 됐건 예수님이 됐건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방해하고 싶고 괴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꼬투리를 잡고자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게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러한 대적들의 그런 횡포를 겪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꼬투리를 잡고 그저 여러분을 비난하는 데만 매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나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다양한 교훈을 주시면서 그들이 왜 그릇되었는지를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권면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변화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릇됨을 분명히 드러내시니까 그들이 분노하고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더 치밀하게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인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변화 안 될 걸 모르셨나요? 아셨지요. 아셨는데도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위함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주시는 교훈이 성경에 기록되게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교훈 또 듣지를 않았는데 이들과 동류인 악한 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고 책망하면 교훈하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들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맞는 말로 성경을 가지고서 말씀에 미루어 볼 때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한 자들처럼 더 치밀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모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가 이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복 받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회초리를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바꾸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이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낫이 지나갈 때에 내가 만약에
거기서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심판받는 겁니다. 고개 들고 있으면 낫이 지나갈 때에 함께 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나의 악함과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고 괴롭게 할 때에 내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의 처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겸손한 모습으로 납작 엎드린 심령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에서 5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는데 이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걸 알고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서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에피소드가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이런 사건이 두 차례에 걸쳐 있어요. 죄 많은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를 들르셨는데 그때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의 마리아가 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렇게 두 가지가 다른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 백성들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죄 많은 여인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겁니다. 크게 정죄를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편에 서서 함께 여인을 정죄합니다. 왜냐?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도 이 여인의 편을 드는 자요!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찍히면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의견에 동조를 하게 되면 더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즐기는 건 사자들입니다. 독사 같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일부러 크게 호통을 치니까 이 여인은 바리새인이라면 완전히 정말 경기를 일으킬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바리새인의 그런 바리새인을 본다면 깜짝 놀라가지고 길을 돌이키거나 숨거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여인이 그런 바리새인의 집에 자기 발로 직접 찾아온 겁니다. 여인은 바리새인을 만나게 되면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용기를 내서 찾아왔던 겁니다.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만찬 자리에서는 로마의 식사예법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식사예법이 무엇이냐? 로마 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시면은 귀족들이 팔을 걸치고서는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로마의 식사예법입니다. 의자에 오늘날처럼 꼿꼿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도 잘못 그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 그림 잘못 그린 것이고, 로마식 테이블인 이 디귿자형의 테이블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자리에서 비스듬히 이렇게 누우신 것이고, 제자들도 다 함께 그렇게 팔 하나씩 걸치고서는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그것이 맞다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만찬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앙 부위에서 누워 계셨던 거예요. 비스듬히 누워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뒤편으로 빠져 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다가가기가 쉬웠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눈물로 적셔진 그 예수님의 발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정말 소중하지요. 외모의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것은 여인이 예수님을 진정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정녕 고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뭐 그 도로가 다 그 단단한 돌들로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흙길을 다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길을 다니고 나면 발이 흙먼지가 가득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집의 종들이 발 씻을 물을 내와요. 발이 워낙 지저분하니까 만천자리에서 발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참 민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초대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는 발 씻을 물도 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심히 지저분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발에 이 여인이 눈물을 펑펑 쏟아 흘리면서 눈물로써 발을 닦았어요. 시커먼 발에 눈물 자국이 생긴 그 눈물을 머리털로 닦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이 지극히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앞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편에서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왔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은 결혼 지참금을 모으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옥합에 모아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에 담긴 향유는 미혼 여성들의 재산 목록 1호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향유 옥합을 아끼지 아니하고 깨뜨려서 예수께 온전히 부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불편한 기색을 하셨다면 제자들이 앞다퉈서 일어나서 이 여인을 제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만류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덤덤하게 지켜보셨으면 제자들이 눈치 살피면서 말렸을 텐데 예수께서 자비와 인자가 그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긍휼이 풍성한 눈길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지극한 관심을 갖고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집주인인 바리새인은 이 초대한 자니까 예수님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을 텐데 이 바리새인이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선지자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초대를 했던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선지자가 아니구만. 예수가 자기를 지금 만지고 있는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자신을 저렇게 함부로 만지지는 못하게 했을 텐데 그러질 않는 거 보니까 예수가 그거를 분별 못하고 있는 거야. 예수는 선지자가 아닌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은 것을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주인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이 5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 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죄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큰 죄를 열심히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이어지는 로마서 6장 1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짓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모두 다 시뻘건 죄인입니다. 흉악한 연쇄살인범이나 갓 태어난 아기나 모두가 차이 없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하는 것은,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다면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나는 너무도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나는 너무나 당연히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무고한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한, 수백 명을 살해한 그런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사형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가 사형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편드는 자가 없어요. 최대한 잔인하게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사형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 이 사형수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참 기이하죠.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이 왕은 사형수를,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저 불쌍하게 여겨서 동정한 정도가 아니라 왕은 그 사형수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왕은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왕자를 그 사형수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제 이 왕자가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으면, 사형이 집행되면 이 사형수는 사면되는 겁니다. 생명을 건짐받고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왕자가 사형당할 그날, 그 시각이 다가옵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의 순간이에요. 그때 이 사형수가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이 왕자가 죽임당하기 직전의 순간에 왕자를 찾아왔어요. 이 사형수는 왕자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이 사형수는 고결한 왕자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쏟아지더란 말입니다. 이 사형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무리 이 값비싼 게 있다 하더라도, 아끼는 게 있다 하더라도 왕자에게만큼은 그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하지요. 이 죄 많은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온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다 귀담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져 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사형수가 왕자를 찾아와서, 왕자가 죽임당하기 전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또한 죄송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 죄 많은 여인,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고요,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가면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바리새인이 자기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 여인에게 다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그게 뻔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이토록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사형수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왕자에게 바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 사형수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에휴, 너무 허무맹랑하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다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실화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죄 많은 여인? 이거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잖아. 다 아는 내용이야. 뻔뻔한 내용이야. 하고서는 별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책장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으면서 입을 맞추고 있는 이 여인, 너의 얼굴을 보세요.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내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죄 많은 여인이에요. 왕자로 말미암아서 사면을 받게 된 사형수, 그 사람 얼굴을 잘 들여다보세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 생명을 얻게 된 사형수는요, 왕과 왕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부정한지, 추악한지, 더러운지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토록 추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날 위해 내어주시고, 그분 예수께서는 내 죄를 짊어지고 기꺼이 날 위해 몸짓겨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잊습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떠올릴 때에 그래,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 하고 이렇게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의 제사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사형수이고 죄 많은 여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절실히
확실하게 깨닫고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토록 추악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왕자에게 바친 이 사형수처럼,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여인처럼 이제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사면을 받은 이 사형수의 심령이 되어서, 죄 많은 여인의 심령이 되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품을, 따스한 품을 여시고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원어로 보면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아가페고, 또 그 사랑을 사람이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이 아가페의 양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줄어드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십시오. 이전에 여러분의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줄어들진 않았습니까?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영적인 계절이 겨울이 됐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따뜻한 물 들고 밖에 나가면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름에는 잘 안 식는데 오히려 열기가 보존될 텐데 겨울에는 식어버리잖아요. 지금 영적인 계절이 겨울이 되었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전체적인 신앙의 온도가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듯 마지막 때엔 사랑이 식을 것이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까? 너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니까 체념하고 받아들여라, 이 뜻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과 온 교회들이 그렇게 변할 테지만 너만은 그러지 말아라. 너만은 말세의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시류를 뛰어넘기를 바란다. 극복하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냉랭하게 반응할 테지만 너만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이 사면을 받은 사형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날에 온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급격하게 냉랭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만큼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더욱 힘있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바로 죄 많은 여인입니다. 사면을 받은 사형수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막대한 죄를 사함받았는지를 깨닫고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서, 죄 사해 주신 은혜 앞에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눈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이, 감사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죄 많은 여인처럼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소리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인데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임당하시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를 기쁘게 거두셔서 우리 가운데에 조그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간절하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에게 지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합니다. 근심하고 걱정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맡아주셨느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 기꺼이 맡으셨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시는 것도 볼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도 예수께 맡겼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지금 손을 얹으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나이다. 이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여졌느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고쳐주셨느니라. 이제 기뻐할지어다. 온몸을 기억해 되었다고, 생명으로 충족해 되었다고, 암세포도 녹아 없어졌다고, 모든 종양과 결석들이, 혹과 부록이 사라졌다고, 염증이 사라졌다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각 가정에 복을 주시되 한량없이 베푸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릴지어다. 각 가정은 부요하여질 것이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온갖 신령한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기름진 것들을 적재적시에 공급받게 될지어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될지어다. 예수께서 손대셨으니 이제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느니라. 이것을 받아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많은 여인임을 깨닫고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드리던 것처럼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속의 은혜가 흘러 넘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기쁨으로 정성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